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높이며 우리 마음을 열어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 마음에 기쁨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향해 우리 마음이 한껏 열리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서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서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무엇인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들을 향한 나의 삶의 태도와 나의 섬김 하나님 내 안에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자로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서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믿는 자로 하나님 지금 우리 부르신 교회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예배, 하나님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과 삶을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 예배 드리는 자녀도록 하나님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주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과 우리의 걸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리들이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노래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주의 백성들이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감히 용납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아들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속량하심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용납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는 친백성들,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지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아들 안에서 용납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시여,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에 주께서 거룩하신 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지만 성령 안에서 한 몸, 한 연합체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그리고 이 온 세상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너무나도 크게 창궐하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의 삶이 위축되고 많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떠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소 안정된 가운데 대처해 가지만 유럽과 미국 여러 나라들에서 폭증하는 확진자들과 사망자들로 인해 많은 시름과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땅과 온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선한 뜻을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신 손길, 또 어미하고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에람의 지체들 각 형편과 처지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 생명들부터 노교우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상황 때문에 많이 묶이고 또 답답하게 갇히고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우리의 어린 생명들, 노교우들 또한 삶의 현장에서 힘겹게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 노교우들 가운데 요양원에, 요양병원에 면회조차도 되지 않는 가운데 답답하게 머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성령으로 그 마음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님 나라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천국 소망 부여잡고 지내시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면역력이 약한데 혹이라도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답답하게 집에 갇힌 가운데서 이제 또한 계약을 준비하고 또 앞으로의 삶들을 지혜롭게 잘 꾸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 그 손의 수고로 삶을 꾸려가는 현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의 자비하심으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으로 드립니다. 10의 1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선한 목적을 따라 헌신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귀히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손의 수고를 통해서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풍성함과 넉넉함으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시간 구하옵나니 주께서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복무로 나가 있는 자녀, 또 직장 때문에 또 어떤 사정들 때문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처한 곳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되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들로 잘 서며 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손끝이 다 역사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과 이 민족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일에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우리 지체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자고 정하고 또 신약을 먼저 일독해가고 이미 신약을 일독하신 분들은 다시 또 반복해서 신약을 먼저 한 번 더 읽기로 했는데요. 저도 히브리서를 지금 읽고 있는 가운데 몇 곳 마음에 닿은 말씀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정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한 11절의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4장을 전체 읽었는데요. 앞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통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안식이라고 말하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얻은 안식, 이것이 궁극적인 안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이 남아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 남아있는 참된 안식이 뭘까요? 3절 한번 보시죠. 여기에 분명히 말해주는데요. 3절 앞부분의 문장만 한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는 우리들이 들어가는 안식이에요. 어떤 안식이냐? 믿는 우리들이 들어가는 안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겨져 있다. 그런데 이 안식은 시간적으로 미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아있다 했으니까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데 미래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3절에 우리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말씀이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저 안식이 먼 미래형으로 이야기되는 게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현재 닫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기 10절에도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누구를 말할까요? 주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어떻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일을 그치고 쉼처럼 또한 그들도 자기의 일을 쉰다고 말씀하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를 마치고 7일째 쉬시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힘드셔서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 6일간의 창조를 보고 즐거워하심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창조를 바라보고 즐기는 의미의 쉼입니다. 그래서 6일간 창조 후에 7일의 안식은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로 모든 것을 끝내고 그냥 푹 쉬시고 손 놓고 뒷짐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냐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6일의 창조 끝에 7일에 쉬셨지만 그 쉼으로 영원히 손 놓고 계시는 게 아니고 계속 일하십니다. 세상을 붙들어 보존하시는 섭리 가운데 일하셔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자기 일을 쉰다는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혼의 쉼과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 그냥 손 놓고 무조건 다 쉰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죄속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여기 10절 말씀이요. 한편으로는 주 예수 안에서 이미 잠든 사람들, 먼저 죽은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미 영원한 쉼에 들어가서 이 땅의 수고를 그치고 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 들어간 것이 바로 저 안식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이 들어간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땅의 안식에 묶이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그 땅에서 안식을 누렸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계속해서
가나안 땅, 곧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그 땅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안식을 누려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소망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소망하는 것은 그 안식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저 안식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 육체 가운데 살죠. 땅의 질서에서 우리가 속박당하며 삽니다. 질병에 묶입니다. 수없이 많은 삶의 고통, 문제들에 직면하며 삽니다. 하지만 어떻다고요? 우리는 이미 저 안식에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떠함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이미 저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가치를 알고 기억하면서 어리석은 일에 힘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가나안 땅의 안식과 그 땅의 율법에 묶여서 살지 말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힘쓸 것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힘쓰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의 대학 졸업생들이 어디에 들어가기를 가장 바랍니까? 가장 원하는 직장이 어디입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그래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손꼽는 대기업, 그런 곳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하며 꿈꾸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이 사람들을 사로잡았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미국에 들어가려고 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엘리트였던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소위 말해서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가장 많이 종사했던 일이 세탁업 같은 거였죠. 그런 일을 하면서 미국에서의 성공 꿈꾸면서 삶을 불태우곤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 사람들이 많이 탄식하면서 어떤 표현을 많이 썼나요? 헬조선이라는 그런 말들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헬조선이라고 생각하는 이 나라, 이 나라를 또한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기 동남아시아의 사람들, 중앙아시아의 사람들, 또 저기 북한의 동포들, 코리안 드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최근엔 더 심해졌어요. 왜냐하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굉장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도 와서 거의 지금은 대다수가 200에서 300 정도의 수입을 한 달에 법니다. 그런데 동남아, 중앙아시아 이런데 자기 현실적인 생활은 월급이 10만 원, 15만 원, 많아야 30만 원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10배, 또 작은 데는 20배로 또 될 수 있죠. 그만큼의 소득을 손에 쥐니까요. 한국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열망하죠. 코리안 드림. 한국은 환상의 나라로 그들에게 비춰집니다.
우리가 튼튼한 기업에, 안정된 기업에, 잘 나가는 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발전된 나라에 가서 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업도, 어떤 나라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영원한 안식의 처소는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에 공포에 떠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초기에는 전 세계가 중국을 경계했고, 중국이 1호 경계 대상이었고, 또 2차적으로는 우리 한국을 많이 경계했지 않습니까? 입국 제한을 받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27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한 나라가 203개국이에요. 세상 어느 나라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선진국이라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최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유럽의 나라들, 그리고 미국이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확진자가 9만을 헤아립니다. 그런데 그 절반이 어디에 있어요? 뉴욕입니다. 뉴욕이 어떤 도시입니까? 어떤 주입니까? 세계 제1의 도시 아닙니까? 전 세계 금융과 부가 모아져 있는 부의 중심축이 뉴욕 아닙니까? 그런데 그 뉴욕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장부가 되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뉴욕을 심장부로 해서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돈과 부가 질병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다시 한번 인생으로서의 겸비함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피조물의 한계, 인생의 한계, 그 앞에 우리는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어디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재밌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디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느냐? 집에 들어가기를 힘쓰랍니다. 다 집에 있으라고 하잖아요. 밖에 나오지 말고. 집에 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유린하고 돌아다닐 때 어디에 있는 사람들 살았냐? 집에 있는 사람들 살았다. 그러니 집에 있으라 이렇게 권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집이었습니까? 그 집 문의 좌우, 문, 설주, 기둥, 그리고 인방,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이에요. 그냥 집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 머문다고 사망의 위협이, 무서운 재앙이 지나가는 것 아닙니다.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어린 양의 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어디로 들어가라고, 어디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까?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저 안식 어떤 안식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어린 양의 피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누리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의 관계 누리는 자리입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아버지로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고 칠고하며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곳,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곳이 어떤 곳인지를 생각하고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더라도, 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저 안식을 누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게 현실 도피의 삶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피 안의 세계만 바라보고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은둔의 삶을 권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 살아야 하고요. 우리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겠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점점 안정돼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더욱 열심히 현실에 맞서서 현실과 맞짱 뜨면서 믿음의 삶을 꾸려가야 합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는 삶,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을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힘쓰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저 안식에 들어갈 자격을 만들라는 식으로 이걸 율법적인 요구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과거 이단들이 그랬고요. 지금 문제가 된 신천지 이만희 집단도 왜 그렇게 열심입니까? 힘써야 되거든요. 이만희 집단이나 많은 이단들이 그랬어요. 14만 4천, 요한계시록은 말하는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들어가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면 실제로 이 세계를, 그 나라들을 다스린대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육적인 욕망으로 온 힘을 다하게 만드는 거죠. 허황된 소망과 욕심으로 그런 어리석은 열심, 삶을 망가뜨리는 그 어리석은 헌신에 들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거고, 그거는 사람을 속이는 아주 사악한 종교입니다. 내가 힘써서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지만 우리가 아까 3절 본 것처럼 어떻게 들어가요? 믿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했잖아요. 믿는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힘써서 저 안식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내 열심과 정열로 장차 저 안식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게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영원한 저 안식에 또한 그 완전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은 우리의 힘과 정열로 자격을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은 안식이에요. 은혜로 얻은 안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임하는 안식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인쳐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새겨진 안식입니다. 그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 안에 살기를 힘쓰라는 말이에요. 그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 안에 살기를 힘쓰라는 말을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로 권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순종치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과거에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당했던,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로서 드려야 될 순종은 뭘까요?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순종, 나타내야 될 순종은 뭘까? 거기 12절부터 16절의 말씀,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파헤치고 판단한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13절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고 모두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해요. 12절, 13절이 지금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 누구를 바라보라고 14절, 15절에 말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도록 권하거든요. 그 은혜와 긍휼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의 순종이 뭔가?
어떤 순종을 요구하는가? 가장 중요한 순종이 뭔가를 복음의 핵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요청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엄미한 빛 앞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그걸 인정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긍휼밖에는, 하늘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동정하심, 우리를 동정하는 그 주님의 긍휼 외에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는 연약한 인생, 허물지고 부족한 인생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 엎드림, 그 보좌 앞에 나아감, 이것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로서 순종해야 될 가장 소중하고 근원적인 믿음의 순종이고 믿음의 요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자리 말고 정말 우리 영혼에 이 세상 어떤 것과 상관없이 흐르는 안식, 그 쉼과 평안, 그 자리 말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그의 우리를 동정해 주심과 그의 은혜와 긍휼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막힌 것이 없이 나아가게 되는 그 가운데서 누리는 우리 마음의 평안, 그 안에서 누리는 안식, 그 자리 말고 다른 어디에서 그런 안식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온전한 우리 영혼의 온전한 안식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안식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그 안식을 누리기를 힘쓰고 그 안식을 온전히 누리는 주의 백성으로, 그 복음의 은혜 안에 사는 백성으로 담대히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요청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밖에 잘 못 돌아다니고 사람들 만나기도 조심스럽고 집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있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간에 긍휼과 은혜의 보좌로 임하여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순종으로 저 안식에 이르는 그 풍성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에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각자 감사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우리입니다. 부서지고 쪼개지고 흩어지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속죄를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선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주신 그 안식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누리게 하신 대로 더욱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며 살겠습니다. 비록 답답한 현실에 갇혀 살지만 매일 그 긍휼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저 안식을 누리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담대히 세상을 도전하며 이겨가는 우리 에람의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린 온라인 예배지만 주의 풍성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갔으리라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4주째 온라인 예배로 드렸는데요. 다음 주일 4월 5일 주일은 이곳 현장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부에서 권장하는 방역 수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수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성경 공부는 별도로 안내해서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성경 통독 이어가고 있는 것 꼭 기억하시고 먼저 신약 성경 일독 마치신 분은 또 다른 분들 천천히 읽는 분들 또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일독하면서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 김지혜 자매가 귀국했습니다. 이제 자가격리 조금 하고 아마 다음 주 예배하게 되면 우리 같이 또 예배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그동안 주신 은혜를 마음에 잘 간직하고 DTS를 통해서 훈련받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들 또 이곳에서 힘차게 삶에 적용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우리 지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긍휼에 감사하면서 어린 양의 보좌 하늘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 앞에 늘 나아가 서면서 믿음의 삶 담대히 꾸려가기를 결심하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람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작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